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구약성경 560페이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람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울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울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울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네, 고집과 교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그 아하시아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으로서 약 2년 정도를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바알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는 바알을 숭배를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서 정말 그와 또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하시아의 이 생애를 통해서 고집과 교만에 대해서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도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참말 이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해보는데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이 정말 그 어렵고 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도 제가 참 제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제 마음을 이렇게 꺾고 마음을 이렇게 포기하고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만은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을 하고 또 그런 연약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특히 이 아하시아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고집과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그 사람이 인생만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아시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고집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그런 신앙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아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아시아 왕은 약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8번째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이제 이 아시아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어느 날 이렇게 병이 들게 되는데요. 그 병이 든 이유가 뭐냐면은 그 1장 2절에 보시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난간에서 떨어지게 됐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요, 아플 때가 있죠. 예, 뭐 감기 걸린다든지, 독감에 걸린다든지,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저런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이 들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합니다. 예. 저도 왼쪽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나 아니면 질병을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병이 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일반적으로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예,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했는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 있고, 혹시 내가 마음이 높아 있지는 않을까 하고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아시아를 보면요,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잖아요. 자, 병이 들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아시아가 2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으로서. 자, 근데 이제 바알을 숭배했다 그랬잖아요. 바알을 숭배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악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아시아가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악을 행한 왕이죠. 자, 그런데 다락 난간에 떨어졌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시아가 자연스럽게 어때요? 예, 자기 마음을 낮추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아시아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시아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원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이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또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시아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건데, 자,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3절을 보시면요.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을 때 그 2절에 보시면요,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아시아의 그 교만한 마음과 그 고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병이 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병이 들었을 때 아시아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렇게 했다면 아시아가 얼마든지 그 삶이 화가 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시아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내가 이 병이 나을 것인지 나지 않을 것인지를 물어보라 하고 신하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전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이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고, 자, 이것을 엘리야는 전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이 아시아가 정말 그 교만하고 고집이 정말 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침상에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을 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이 자체가 참 교만하고 고집이 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네가 죽으리라 하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그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더 마음이 교만해지고 더 고집으로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자들을 엘리야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왕의 명령을 받은 50부장과 50명이 이제 엘리야에게 가서 행하는 태도를 보면은 아시아의 왕이 얼마나 포악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왕이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엘리야에게로 보내게 되는데,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가서 어떻게 행하냐면요, 9절을 보세요.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제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제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이제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려와라. 그 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죠. 내려와라. 이제 이 왕이 아시아 왕이 엘리야에게 50부장과 50명을 보내서 첫 번째는 내려와라. 그들이 이제 다 죽잖아요. 불에 타서 죽는데 다시 또 사람을 보내잖아요.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50부장의 이 태도를 보면은 정말 그 아시아의 마음이 굉장히 그 강박하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엘리야에게 은혜를 구하거나 긍휼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이런 굉장히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지 않는 아시아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명과 50부장이 이제 불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왕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왜 아시아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교만하고 고집으로 버티려고 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여기 보시면요, 열왕기상 22장 52절.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아하시아가 그의 길, 아하시아가 걸어간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비의 길을 따라 행했다. 두 번째는 어미의 길을 따라 행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의 길, 어미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세 가지로 아시아의 삶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아비의 길과 어미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인데, 사실은 이 세 가지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아비의 길과 어미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세 가지 다 공통점 같은 길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아비와 어미와 여로보암의 길, 이 세 길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 아비의 길도 그렇고 어미의 길도 그렇고 여로보암의 길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네,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3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자, 여기 이제 이 아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시아의 아버지가 아합이거든요. 아시아의 아버지가 이제 이 아합인데, 아합의 길을 여기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가볍게 여겼다고 했죠.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것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보다도 훨씬 더 악한 삶을 살았다. 누가? 아합이. 그리고 그 아합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아하시아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하시아도 여로보암의 길을, 여로보암의 악을 가볍게 이길 만큼 악하게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그 여로보암의 죄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한번 보시면은 열왕기상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열왕기상 12장 25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여기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이 열왕기상 12장 26절인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고,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자, 하나님이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다스려라, 그렇죠? 열지파를 이렇게 다스려라 하고 하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 열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될 때, 왕이 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이야 선자를 통해서 옷을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너는 열 지파를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약속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제사를 드릴 때가 됐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로보암에게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뭐냐면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을 섬기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생각을 믿어버린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 잘못을 행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선지자에게 가서 교제를 청하는 이것이 아니고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그 생각을 따라서 그 일을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상을 만들어 버리죠. 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됐죠. 굉장히 악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기 있는데 제사를 드려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종케 했다. 악하게 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갖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합은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더 가볍게 여겼다. 이게 아합의 길이에요. 그리고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를 우상화시킨 것이 바로 아합이거든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 아하시아는 바로 아합의 길과 이세벨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행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되어서 왕이 된 자로서 해야 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버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아주 악한 삶을 살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악한 삶을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하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아하시아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했는데 아하시아는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교만과 고집이라는 거예요. 교만과 고집. 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인생을 악하게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고집과 교만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꺾지 않는 것. 자기의 마음을 낮추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집이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고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이 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그다음 뭐라 되어 있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명령이 떠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한이 장구하리라. 자, 여기 20절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평생의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왕이 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을 낮춤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아시아는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말씀을 버린 사람. 자,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아비와 어미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행했던 왕이기 때문에 말씀을 처음부터 버린 사람. 자,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마음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죽은 것이 아니라 감각 자체가 어때요? 감각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감각, 자기 마음을 낮추는 감각. 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하는 이런 생각 자체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의 죽어있는 상태였다.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상태였다. 왜? 말씀을 처음부터 멀리 그냥 버린, 멀리가 아니고 말씀을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교만과 고집을 낮출 수도 꺾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의 결과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그 감각이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낮추는, 마음을 돌이키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두 번째가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선한 길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역대 왕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행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여기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길로 행치 않겠노라 라고 대답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아시아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비의 길과 음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가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거나 자기 생각을 버리거나 마음을 돌이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용수철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모나미 볼펜 이렇게 딱 이렇게 풀면은 열어보면 조그마한 용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장난도 많이 쳤는데 그 용수철을 이렇게 어느 정도 당기다가 더 이상 당기면 안 되는데 당기다가 놓으면 딱 돌아가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 딱 당겨버리면 원상복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복원력을 상실해버리잖아요. 그 용수철 그게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은 당기는 그 시점 당길 때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복원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럼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안 돌아가죠. 용술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정말 큰 힘이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자 여기 보시면요 거짓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고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고집했다. 자 여러분 거짓을 고집했다. 거짓을 버려야 되는데 거짓을 버리지 않고 거짓을 주장했다. 거짓을 주장하니까 참 진리 대신 말씀은 버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살고 있죠. 거짓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신화론이라든지 빅뱅 이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8장 5절에서 말씀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그 두려운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고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처럼 거짓을 고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멸망 악한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살기 전에 우리가 큰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영적 감각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시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여기 진노를 쌓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진노를 쌓느냐? 첫 번째가 뭡니까? 고집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자,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회개할 기회가 왔죠.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그의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 그의 악한 삶을 청산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여기 이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멸시. 말씀을 멸시한다. 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정말 그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사실은 기회가 온 거죠. 예,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마음을 강박하게 가졌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참 우리 두려운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고집을 버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를 면치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또 창조주신 하나님, 심판주신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아시아의 이 삶을 통해서 고집과 교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했다면 그것이 화가 복으로 바뀌었을 텐데, 아시아는 정말 아비의 길과 어미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병을 통하여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집이며 교만이다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추어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말씀 전하기도 좀 힘들고 보고 듣는 분들도 좀 불편했을 텐데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